아멘.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때 아주 인상이 깊습니다. 특별히 그 다섯 여인들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또 장자직분을 사모하고 또 바세바를 통해서 보면 죄 가운데 있지만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이런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장자직분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1장 16절에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여자에게서 나신 분이라는 거죠.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고 이제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부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에 이러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뜻으로 임마누엘이라 불렀는데 28장에서도 그 28장 20절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있겠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임마누엘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접촉하고 누리고 체험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우리 형제님께서 주님 이름을 부른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 우리 그분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 자신을 직접 접촉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분이 왕이시라는 거죠. 이 땅에서 천국을 세우시고 천국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왕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분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겁니다. 이 메시지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청거 받으신 것,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으시고 세 번째는 시험 받으신 것,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천거받으신 것은 그 요한이 광야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천거했습니다. 그리고 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죠. 침례를 받으실 때 또한 그 영이 비둘기와 같이 그분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신약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갖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마귀에게 시험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거 받으심. 여기 A번에 보면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때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전파했습니다. 여기 요한은 신약과 구약의 그런 분기점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의 경계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이전은 구약이고 요한 이후는 신약입니다. 요한 이전은 율법시대이고 요한 이후는 은혜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시대에 있죠. 은혜시대에서 이런 화평의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그분의 임재를 누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마태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6장 16절 여기 보면 율법과 신원서는 요한까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요한까지라는 것이죠. 이제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1번에 보면요. 침례자 요한의 전파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계시였다. 그는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사람들이 성경적 규례에 따라 하나님께 경배하던 거룩한 성 안에 성전에서 전파하지 않았으며 옛 규정들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광야에서 거친 방식으로 전파했다. 이것은 구약에 따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옛 방식이 거부되고 새 방식이 도입되려 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광야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 방식이라는 새 방식이 종교나 문화와 반대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것은 더 나아가 옛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새 것이 세워지려 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네. 침례 요한의 전파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계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광야에서 전파했죠. 옛 방식을 취하지 않고, 요한이 전파할 때 옛 방식을 취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천국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천국이 아직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왕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 믿으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죠. 근데 침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왕국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천국이라고 분다는 것이죠. 이 천국은 천년왕국에서 복원된 왕국, 다윗의 왕국, 이러한 땅에 속한 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의 그 하늘에 속한 부분을 말합니다. 그 하늘에 속한 부분이 천국이죠. 그 천년왕국에서는 그 천국이 나타났다, 출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려면 이 교회 시대에서 우리는 천국 안에 있어야 되고 천국의 실제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천국은 어디를 포함하냐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그 다음에 장차올 천년왕국 안에서의 하늘에 속한 부분, 이 부분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 천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또 천국의 실제를 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면 그분의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 안에 있을 수 있고 천국의 실제를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거듭나서 우리가 천국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실제 안에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내가 거듭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성한 생명을 따라서 살면 천국의 실제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생명을 따라 살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 체험적인 방식으로 산다면 내가 천국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천국의 실제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의 실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실제 안에 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기 원하시는 것이죠. 곧 천국의 출현을 가져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은 교회가 이 땅에 산출되었을 때 이 천국이 시작됐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 그때 이 천국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복음 전할 때 믿고 천당 가세요. 사실 그것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고 거듭난 다음에 천국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인 교회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다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천국의 실제를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 천국의 헌법을 말하고 있잖아요. 천국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천국의 헌법을 공포하십니다. 아멘. 자, 이제 이러한 천국을 전파하는 이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 옛 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아주 새로운 방식, 새로운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와 문화와는 아주 반대되는 것입니다. 자, 2번. 침례자 요한의 전파에서 회개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시작으로서 천국을 위하여 돌이키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 하나님의 왕국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가리킨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회개하여 우리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에서 추구하던 것을 전환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던 목표는 다른 것들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해야 된다. 여기에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는 것은 다만 우리의 잘못을 막 애통해하고 괴로워하고
뭐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이 회개하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요. 그래 우리의 목적을 전환하는 것이죠. 예, 이제는 옛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구약의 방식으로 율법을 지키며 그런 전통적인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생각을 그렇게 살던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던 나의 생각을 돌이키는 겁니다. 신약의 방식으로 그리스도께로. 할렐루야. 정말 이 시간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뭐 부귀, 영화, 명예, 학문, 뭐 학위, 예, 많은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예, 뭐 전통 또 경건한 것들 이름 내는 거 많은 걸 추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바울도 이전에 그 유대인이었고 유대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죠. 예, 그는 아주 지식이 많았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말했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관념들, 많은 생각들이 있다면, 내가 지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로는 우리가 천국의 실제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B번은 이 사람에 대하여 신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그분의 작은 길들을 곧게 하십시오. 이사야가 40장 3절에서 이러한 예언의 말을 했습니다. 기묘합니다. 이사야서는 66장이죠. 이사야서는 신구약의 그러한 권수와 똑같습니다. 66장으로 되어 있죠. 39장까지가 구약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27권인데 이것이 신약입니다. 근데 기묘하게도 신약의 시작인 40장에서 특히 40장 3절에서 여기도 보니까 3장 3절입니다. 똑같아요. 예,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침례 요한 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정말로 하나도 오차가 없습니다. 예언한 것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 작은 길들 곱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후반부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약 정리를 철저히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하시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또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주님의 길은 큰 도로에 유사하고 또 작은 길들은 골목들과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주님이 아무런 장애 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도달하실 수 있도록 정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길을 그분께 열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시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온 존재를 주님이 차지하시옵소서.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이런 작은 길들을 곧게 하는 것이죠. 자, 10번을 보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으며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었습니다. 이 요한은 제사장 집에서 출생을 했죠. 아버지가 사가랴입니다. 사가랴 그 제사장의 반열을 따라서 그 반차대로 그 어떤 순서가 될 때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분양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기도하고 그때 그 이 침례 요한의 잉태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을 듣게 되죠. 지금 찬양합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아들도 제사장이고 제사장으로서 이 침례 요한은 당연히 어디 있어야 되냐? 성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입은 옷은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죠.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되고 먹는 음식은 백성들이 제물로 드린 고운 밀가루와 그 다음에 많은 제물들, 그 많은 제물들의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것이죠. 이 제사장의 특징은 성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제사장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이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정말 아주 기절할 만한 그런 상황이죠. 예, 그는 어디 있었습니까? 성전이 아닌 광야에 있었고 그의 의복은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낙타는 특별히 부정하는 동물이죠. 예, 부정한 동물입니다. 근데 그런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먹지 않은 메뚜기와 석청, 그 야생꿀을 먹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종교적인 그런 규정을 따르지 않고 종교적인 규정을 완전히 무시한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한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런 종교적인 생각이 가득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아주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 저 사가랴의 아들 아니냐? 이 사람이 제사장이고 성전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광야에서 뭐 하는 거냐? 아마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거기서 아주 담대하게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매우 야만적이고 미개한 이런 방식을 취했다는 것이죠. 3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요한이 인간의 문화와 혼합되어 하나의 종교로 타락해버린 구약 경륜을 완전히 버렸다는 것을 가리킨다. 인간 문화와 혼합되어 하나의 종교로 타락해버린 구약 경륜입니다. 하나님은 유대교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며 율법을 따라서 살 수만 있다면 그들은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 하나님의 간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율법을 따라서 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다른 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버렸고 그들이 거기서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종교, 하나님이 없는 공허한 행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만 하나님이 없지만 가르침을 받은 방식대로 습관대로 그냥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교가 되었죠. 하나님은 그런 유대교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간증을 얻기를 원하셨지 유대 종교를 얻기를 원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그분의 임재를 거두어 가시게 되었고 이제 침례 요한은 정말 이러한 구약 경륜이 틀렸다는 것을 보게 되었으며 침례 요한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광야에 가서 이렇게 외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의도는 오로지 그리스도와 생명의 영으로 조성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소개하는 것이었다. 구약 경륜을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이제 신약 경륜을 새롭게 이제 시작하시는 그러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생명의 영으로 조성된 하나님의 신약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구약 경륜과 다르죠. 구약은 하나님이 밖에 계시는 것이고 밖에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신약 경륜은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과 연결되시고 사람과 연합되셔서 사람과 합병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그분 자신을 공급하시고 계속 주입하시고 적시시고 사람 안에 침투되시고 사람의 영에서부터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사람의 영에서 혼 전체로 사람의 몸에 이르기까지 온 존재가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속에 있는 생명의 법을 따라 살고 밖에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속에 있는 생명의 법을 따라 살고 생명의 법의 인도를 따르며 생명의 법에 순종하며 할렐루야 그분의 직접적인 다스림과 직접적인 통치를 받기를 원하시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어떠함인 것이고 이러한 다스림과 통치 안에 살고 그런 생활을 살아낼 때 이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실제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그 영원전부터 마음속에 품었던 그분의 갈망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경륜이죠. 이러한 경륜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이러한 경륜을 세우신 것을 감사하고 이러한 신약 경륜의 일부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더 들어오시고 더 주입하시고 더 적셔주시고 더 충만하시고, 주여, 나의 영에서 나의 생각, 감정, 의지로 내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내 안에 당신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말이나 생활이나 일에 있어서 당신을 살아내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통하여 더 흘러가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 있을 때 이 땅에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기에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왜? 유대교라는 정말 그 견고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다 유대교 안에 있어야 되고, 다 그들이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제물을 드려야 되고, 그들은 다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주 예수님을 선택할 때 유대교에서 쫓겨나게 되고 직업도 잃어버리고 많은 오해와 비방과 그런 고난이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히브리서 그 13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께 찬양의 희생점을, 곧 그분의 이름을 시인하는 입술의 열매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다 예수님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갑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유대교를 나갑시다, 그 말이에요. 옛 종교 안에 머물지 말고, 옛 종교의 그런 관념, 그런 어둠의 배경, 그들의 열심, 그들의 선한 많은 것이 있지만, 그들의 가르침이 있지만, 교리가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갑시다. 영문 밖으로 나갑시다. 정말 우리는 이 율법, 이러한 종교,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에게 많은 핍박이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계속 찬양의 희생점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계속 공급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쁨으로 그분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항상 드리는 찬양이고 매일 드리는 찬양이죠. 그럴 때 사탄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여기 D번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들을 자백하여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받았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기 1번은 그 12개의 돌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12개의 돌을 그 강 물속에 묻고 또 물속에 있는 12개의 돌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가지고 들어간 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속에 장사 지낸다는 뜻이고, 가지고 나온 돌은 부활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 존재가 장사되고 새 존재가 부활 안에서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가나안 땅은 풍성한 땅입니다. 구약에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제 이러한 침례를 통과한 다음에 그들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인 좋은 땅을 소유했고 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침례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좋은 땅이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좋은 땅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침례가 정말로 우리 일생에서 또한 경계표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믿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아야 되죠. 마가복음 10장 10절에서는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 받을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은 바로 어디서 구원이냐? 세상에서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디로 구원 받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이 침례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 되는 것이죠.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더 이상 우리 옛사람의 방식대로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이고, 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이것은 삼위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를 주는 것이죠. 이 침례가 무엇입니까? 우리 옛사람을 끝내는 것이고
또한 부활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므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침례입니까? 한 몸 안으로 침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죽음 안으로 삼위 하나님 안으로 침례받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되고 하나님과 합병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땅에 그분의 우주 가운데 놀라운 아주 위대한 이란 한 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침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을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계획이 하도 길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2번에 보면 사람들에게 침례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물 속에 그들을 잠기게 하는 것, 즉 장사 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 속에 잠기게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약세를 주지 않습니까? 저도 약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침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칙은 잠기는 것이죠. 물속에 만약에 제가 5분 동안 잠겨있다고 합시다. 거의 죽을 겁니다. 10분 동안 잠겼다고 생각합시다. 나는 완전히 죽어버릴 겁니다. 이 물은 죽음의 물이죠.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 지냅니까? 산 사람은 장사 지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옛사람 알아서 팔팔합니다. 팔팔해. 아니 능력이 있고 아주 어떤 아주 하여간 용기가 대단하고 아주 팔팔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죽일 수가 없죠. 죽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사실 그 십자가는 주님 홀로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옛사람을 포함해 죽었지 않습니까? 아담 안에 있는 사람 다 끝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모든 아담 안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 아담의 세계를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았습니다. 그때 나도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받아들일 때 나는 죽은 자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은 믿음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자신을 장사 지내야 되죠. 죽었는데 내버려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는데 내버려두면 조금 있으면 냄새가 지독하게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반드시 장례 절차를 거쳐야 되죠. 바로 이것이 침례입니다. 이것은 이 중반에 보면 2번의 중반에 보면 즉 생명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새 시작을 가져오실 수 있도록 옛사람이 끝났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요한의 사역 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요한의 침례는 회개한 사람들을 끝냈을 뿐 아니라 생명을 얻도록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안내한다. 아멘. 그때 이제 많은 바리새인들, 그 사두개인들이 침례받는 곳에 왔죠.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나요? 그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은 종교인들입니다. 거기에 그 바리새인들은 가장 엄격한 그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율법을 지키고 아주 정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밖으로는 경건하고 율법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실생활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적죠. 현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면 이 믿음이 매우 작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 저도 사실 청년 때 그랬습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믿음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 다 바리새인들 또는 사두개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죠. 뭡니까? 뱀에 물렸다는 것이죠. 이미 뱀의 독이 주입이 되어 있고 그 악한 독이 몸 안에 있어서 저절로 뱀의 독을 살아내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을 일으켜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것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한 종교적인 사람들, 그런 바리새인, 그런 서기관 같은 사람들,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천국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말하죠. 천국의 구성원들은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요한이 암시적인 말로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나는 여러분을 회개시켜 물속에 침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직접 여러분의 성령 안에 그리고 불 속에 침례를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물 속에 침례 주는 것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성령 안에 침례 주는 것이 나오고 불 속에 침례 주는 것이 나옵니다. 요한은 물 속에 침례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은 성령 안에 침례를 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 속에 침례를 줄 때 성령의 침례 받은 실제가 없이 물 속에 침례만 주면 그것은 형식적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거예요. 내가 침례를 줬는데, 누군가 줬는데 그 사람 안에 성령의 실제가 없어요. 그것은 공허한 그런 형식적인 침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물침례와 성령 침례는 이 하나의 양방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침례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성령 침례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과정을 거치셔서 공기와 같은 생명 주는 영으로 모든 사람들 위해 부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분에게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그분의 입을 불러서 영접할 때 그분이 이제 공기와 같은 영으로 사람들한테 들어와서 이제 영을 거듭나게 하지 않습니까? 이 거듭난 실제가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 앞에 간증해 보이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물침례를 받을 때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침례가 되죠. 제가 침례 받을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성도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정말 이 거듭남의 실제가 분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 추구할 때 이전의 삶이 아닙니다. 아주 새로운 방식의 삶, 새 사람만의 삶이죠. 이 생활을 너무나 감사하면서 침례를 받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정말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이전의 삶, 예수 없이 살던 삶, 모든 옛사람의 이 물속에 다 장사 지내고 이제는 부활 안에서 당신과 연합된 영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나의 일생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 눈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뒤에 보면 자, 여기 2번에 보면요. 요한의 침례는 회개를 위한 것이고요. 이것은 주님을 믿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침례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 바로 뭐냐? 천국이 계시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불 속에 곧 영원한 멸망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천국을 보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소극적으로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불침례가 있죠. 이 불침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못에 넣어지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번에 보면 요한이 베푼 물침례로 사람들에게 천국이 소개되었습니다. 또 주 예수님께서 베푸신 성령 침례는 오순절날에 천국을 시작했고 세웠으며 이 시대의 끝에는 그 완결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앞으로 베푸실 거죠. 불침례는 크고신 보좌에서의 심판에 따른 것으로서 천국을 정결지을 것이다. 천국이 정결된다고 되어 있죠. 그것은 천국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영원이나 언제든지 영원전이나 영원후나 다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구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천국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언제 시작이냐? 오순절날 교회가 산출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밖에 계시지 않고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의 영을 거듭나게 하고 사람과 연결되고 연합되었을 때 이때 천국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천국이 정결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천년왕국 끝입니다.
천년왕국 끝에 이 천국이 종결되고, 천국이 종결된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또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는 뭐냐? 천국의 실제 안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 천국의 시작이 있고 종결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천국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왜냐? 지금 우리가 천국 안에 있어요. 예, 그뿐만 아니라 천국에 나타남이 있습니다. 천국에 나타나면 주님이 눈에 보이게 내려오셔서 이 땅을 다 소유하시고 다 회복하시고 온 땅이 그분의 나라, 그분의 왕국, 그분의 통치 영역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온 땅을 다스리실 때에 물론 직접 다스릴 수 있겠지만 그분은 많은 왕들, 많은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온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이 다스림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천국의 출현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공동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반드시 천국의 실제 안에 있어야만이 그때 천국의 출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님이 이 침례 요한이 이렇게 침례를 베풀었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우리 침례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A번 보면 로마서 2번 기름 부음 받으심. A번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기에 의는 바로 무엇입니까? 1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따라서 생활하고 행하고 일함으로 올바르게 되는 것이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었다. 이제는 뭐냐? 신약이죠. 신약에서 하나님은 침례를 제정하시기 위해 침례자 요한을 보내셨다. 침례받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는 것, 즉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침례를 통해서 옛것을 끝내고 이 부활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2번은 예수님은 요한에게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인 실행을 지키심으로 의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죠? 중요한 전기가 요한복음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계시하고 있죠. 곧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침례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침례를 받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사람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B번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시고 즉시 물에서 올라오셨다. 보아라, 하늘이 그분께 열렸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신 것을 보셨다. 예. 침례받고 이제 올라오셨는데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냐? 여기 1번에 보면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음과 부활 안으로 넣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 죽음과 부활 안에 넣기 위해서, 옛사람을 끝내기 위해서, 부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그분께서 천연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부활의 방식으로 사역하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 그분은 사실 십자가에서 33년 반 사시다가 죽으셨죠. 그러나 그분의 모든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었죠. 그리고 또한 부활 안에서 사시고 사역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침례의 실제 안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침례의 실제. 우리가 침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 침례의 실제를 살지 못하면 여전히 옛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여전히 옛사람이 나오게 되죠. 우리의 자아가 나오고 육체가 나오고 세상적인 것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하면 막 따지죠. 이건 뭡니까? 여전히 옛사람 안에 살게 됩니다. 예, 우리 옛사람은 이미 침례를 받았는데 지금 다시 또 옛사람을 살고 있다니, 옛사람은 그 물속에 장사 지냈는데 옛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다니, 이게 뭡니까? 이것은 귀신이 다니는 것이죠. 귀신. 예,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혼 안에서만 말한다, 내 생각대로 말한다, 그 혼이 바로 뭐야? 귀신 귀자에다가 말씀 문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말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침례받은 후에 실제는 바로 뭐냐? 부활 안에 살아야 되고 주님과 연합된 생명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생활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부활에 속한 일을 해야 되고 부활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귀신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바로 이것이 기름 부음 받으신 것을 말합니다. 이제 왕이 이 땅에서 사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떤 위임을 받으시는데 바로 이것이 비둘기와 같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분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출생할 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나왔죠. 그러나 이분이 또 일을 수행하시기 전에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근데 특별히 비둘기 같다는 거죠. 비둘기는 온유하고 단순한 걸 말합니다. 비둘기는 오로지 한 가지 사물만을 바라보지요. 그것은 주님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만 초점을 맞추시고 온유함과 단일함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걸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처럼 이렇게 살고 행하고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다 그 영이 임한 것도 예언이 다 성취된 겁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께서 임하셨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영이 임하실 때 그 영이 기름 부음으로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고 이 은혜의 희년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4장에 이런 복음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은 이러한 기름 부음 안에서 이임을 수행하셨습니다. 자, 10번에 보면 보아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다. 여기에 침례를 받으실 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이 열렸죠. 두 번째, 그 영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라 침례받는 모든 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침례를 통해서 그것을 다 장사 지내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이죠. 그 영이 내게 임하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분의 음성이 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체험입니다. 아멘. 자, 2번에 보면 이것은 신선한 삼성의 그림인데 아들은 물에서 올라오셨고 그 영은 아들에게 임하셨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씀하시다. 이것은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께서 동시에 존재하신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동시에 존재하십니다. 동시에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한 번도 분리되어 본 적이 없죠. 그분들은 어떻게 분리되지 않습니까? 동시에 존재하시면서 상호 내지 않은 방식으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할렐루야. 또 그분이 어떻게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까?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은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아버지, 아들과 영 전체죠. 하나님 전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다. 동시에 존재하시고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영에 이끌리셔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그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의 모든 행동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의 이끌림을 따라서 했다는 거죠. 여기 나오진 않지만 그 영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받고 기름 부음 받으신 다음에 그 영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은 움직이시고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영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 보면 시험을 받습니다. 왜 시험을 받습니까? 자격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학 경륜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40일은 고난의 숫자죠.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십계명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40일 밤낮으로 행하여 호렙산에 도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숫자죠. 우리 주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이건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이런 고난을 통과하신 것이죠. 그럴 때 이번에 보면 유혹하는 자가 왔습니다. 마귀입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말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우리 주 예수님이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게 복음사역을 수행하실 때 그 무덤가에 있는 그 귀신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나에게 오십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피조물인 사탄 마귀 천사 장이었지 않습니까? 모든 권세를 다 주었거든요. 근데 위치를 벗어나가지고 타락해서 사탄이 되어버렸잖아. 이 피조물, 간교한 이 피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 처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처리할 수 있지만 그분은 피조물이 피조물을 처리하게 함으로 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서 시험을 받으셨고 사람의 아들로서 이제 마귀와 함께 대항하셨고 마귀와 싸우시고 사역을 수행하실 때도 사람의 아들로서 사역을 수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모든 시험을 사람의 아들로서 다 통과하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부활하시고 존재 안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사람의 아들로서 계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도 사람의 아들로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사람의 아들로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많은 고난,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여러 가지 종류의 환경을 내가 통과하고 나면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통과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시고 감당하셨습니다.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은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주님은 모든 시험을 넉넉히 통과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맏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오셔서 이제 그분이 통과하신 것에 기준에 맞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이 점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어디죠? 요한 1서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지 않은 영마다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죠. 마귀는 하나님이 육신되어 오신 것,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런 것이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그럼 사람의 모습으로 못 박혔습니다. 그렇죠? 어린 양으로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놋뱀으로 못 박힘으로 마귀를 못 박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다. 너는 사람의 아들이다. 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너 나사렛 사람 아니냐? 목수 아니냐? 형 아니 동생이지. 동생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생명을 분배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러나 마귀는 사람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죠. 어쨌든 이 방면이 있습니다. 자,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뭡니까?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 이렇게 말했죠. 그럴 때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즉각적인 말씀, 상황에 적용되고 인용된 말씀. 우리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즉각적인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유혹을 보면 첫 번째가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생활의 문제죠. 두 번째는 여기 비번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또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십시오. 다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보다 성경 말씀을 더 알아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또한 성경에서 그대 하나님 주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또 가라사대 또 일렀으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생활의 문제, 두 번째는 종교의 문제, 이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제일 많이 유혹을 받는 게 뭐냐? 기적이에요, 기적. 뛰어내릴 때 다치지 않는 것, 돌을 떡대며 만드는 것 다 기적 아닙니까? 기적, 그죠?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복권. 제가 보물 좀 파는 자리가 있어요. 매주 가서. 근데 거기 보면 복권을 파는 데가 있는데 줄이 10m, 20m가 섭니다. 그래서, 야, 이게 뭐 살라고 있는가 했더니 복권을 사가지고 가더라고요. 보니까 1등 당첨된 집, 1등 몇 번 당첨된 집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집에 살면 혹시 당첨될까 해서 복권을 많이 사는 거죠. 이 기적을 바라는 거죠. 저도 복권을 사봤어요. 제가 초기에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제가 구원받자마자 얼마 안 됐을 때 3장을 사서 3장, 2개가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데 일주일 동안 부자 되는 꿈을 꿨죠. 예, 부자가 또 하나가 붙었어. 제일 마지막 번 하나 붙었어요. 하나 또 교환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일주일 동안 또 부자 되는 꿈을 꿨습니다. 부자 되는 꿈 2주간 하고 내가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복권 사본 적이 없어요. 주님은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쳤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냈죠. 많은 기적적인 걸 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정말로 그 기적적인 것을 우리가 기대할 때 이것은 다 마귀의 유혹과 관계 있다는 것을 복용합니다. 최근에 우리 어떤 사랑하는 자매님이 판박 수술 받아서 심장에 9시간 수술 받았어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다 끝나고 나서 이 판박 이거 몇 년 가는 겁니까? 이게 10년이네, 10년. 잘 걸려면 15년 가는데, 그러면 자매님의 수명이 앞으로 10년 후에 끝난다는 얘기네요. 그럼 앞으로 10년 후까지 내 인생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교통하고 그럴 때 아주 임재가 넘쳤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그리스도를 많이 얻느냐,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증가되느냐, 얼마나 그리스도의 몸에 실제를 살아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수명이 연장돼가지고 병이 고쳐졌어요. 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히스기야 알죠? 히스기야. 주님이 10년을 연장해 줬습니다. 그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해를 10도나 거꾸로 돌아가겠어요? 그죠? 그런데 어디 된 줄 아십니까? 나와가지고 그 사람은 그때 죽었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10년을 연장해 주니까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바벨론에 사신이 오니까 그 성전에 내탕을 싹 보여줘 버리고,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하여금 침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전에 살던 그 삶보다 하나님이 고쳐줘가 연장해 준 그 후의 삶은 더 심각한, 정말 하나님의 경륜에 손상을 주고 하나님의 증거를 사라져버리게 하는 그런 심각한 일을 발생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기적적인 것을 바라지 말고, 주여 내 안에도 역사하시옵소서, 내 안에도 증가되시고 당신의 신학 경륜을 이루시옵소서, 난 천국의 실제를 살아내기 원합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2번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더 높은 산으로 데려갔죠.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경배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그대 하나님이신 주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여기서도 사람의 입장에서 마귀를 대항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다는 것이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첫째 사람 아담을 실패했습니다. 먹는 것에서 실패하고, 그죠? 그러나 둘째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여기서 이기셨습니다. 사탄은 물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줄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이 창조한 다음에 천사장 루시퍼에게 다 맡겼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는 이러한 세상 영광에 눈이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속아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뭐라도 있냐면 여기 계시록 나와 있지 않습니까? 13장 2절에 보면요, 2절 4절, 용이 자기의 능력과 권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누구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주었습니다. 오,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천거 받으시고 기름 부음 받으시고 시험 받으심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신학 경륜을 수행할 수 있고 왕으로서 천국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분과 하나 되어서 이 왕국의 실제를 살아내므로 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찬양합니다. 아멘.